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24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이것은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바람피는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언약식을 해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언약식을 가졌는데, 그게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보낼 것인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새로운 그런 다짐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그런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겠다 그렇게 정하시고, 너의 그런 삶도 장식품을 다 제하는 그런 가운데 너의 그런 삶을 다시 하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저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이 있어서 등짝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한편, 한 자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4장에서 모세는 이제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다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실 때 수천 대까지 축복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까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 저주를 한다면 내가 3, 4대까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은 연제자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도 연제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의 그런 죄를 아들에게 가게 하지는 않죠. 이것은 비유로서 봐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는 수천 대요, 저주할 때는 3, 4대니까 어차피 자녀에게 영향력이 끼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은혜가 수천 대까지 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멋지게 해석을 해줍니다. 모세는 어차피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이요,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계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려야 하고 본인은 얼굴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모세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얼굴에 빛이 났지만 그 얼굴은 가려야 하는 그런 얼굴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얼굴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일의 그런 규례를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이제 성막의 재료들을 모으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 안식일에 불을 피워도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주일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조금 더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이 날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성막을 위해서 성막에는 재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공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져옵니다. 너무너무 가져와서 성막에 그런 재료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가져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할렙을 지명을 하셨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부살렐을 세우고 오할렙을 세워서 이제 성막 제조하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36장에서도 성막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부살렐과 오할렙과 또 기술이 있는 사람, 실을 잘 짜고 나무를 잘 자르고 천막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천을 짜고 널판지를 만들고 갈고리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우죠. 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신혼방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만드는 집을 나는 마치 신혼방을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텐트 안에, 사람들이 만든 텐트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는 이곳에 있을 것이다. 정말 이곳에 있으면서 너에게 임재를 나타내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막 만드는 그런 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계속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정성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